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 기도도 하시는데 저도 틈만 나면은 전쟁 뉴스 찾아보느라고 지금 사람도 엄청 죽고 큰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두 나라가 둘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커지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커질 수 있는 전쟁이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전쟁 나고 나서 민간인들이 자꾸 피해를 입고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들 피해가 자꾸 생겨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야 저희랑 멀리 떨어진 나라지만 그래도 뭐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로서 좀 안타깝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이렇게 또 정리 다 안 됐는데 또 이런 일이 터져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래서 오늘 찬양 일부러 준비할 때 그래도 오늘 주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감사드리는 마음 가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기 전에 했던 찬양처럼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싸워서 누가 이기라고 응원하지 마시고, 그게 벌써 다 역사적으로 그런 메시지들이 기독교 통해서 나왔을 때 다 왜곡됐다는 게 다 검증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지원하던 사람이 있고, 또 반대편에 있는 연합군 응원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다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끝나고 나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반성이 이미 다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빨리 어쨌든 이 가자지구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라 휴전이 빨리 되고 협상이 돼서 민간인들이나 군인들이나 더 희생 없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열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요새 날씨 보면 아주 진짜 가을가을합니다. 참고로 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뭐 물어보시진 않았지만 왠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런지 요맘때쯤 날씨 좋거든요. 더위도 많이 타고 그래서 아무튼 좋은 가을도 또 보내시고 한편으로는 행복한 시간들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부터 쭉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비유의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비유고요. 이게 그러니까 일관된 맥락이 있고 또 제가 지금 앞에 국제적인 분쟁 얘기했는데 시의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담고 있어요. 여기 임금이 싹 죽이잖아요. 마을 불태우고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근데 때에 맞게 잘 있는 내용이어서 오늘 거절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강림의 20째 주일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의 내용을 간단히 추려서 볼게요. 임금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혼인을 해요. 그래서 혼인 잔치를 열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이게 초대를 한 사람들을 그냥 급하게 불러온 것 같지만 아마 관례대로요 이미 초대장도 보내고 미리미리 안내를 다 해서 그때 때 맞춰서 오게끔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준비 다 끝내고 사람을 보냈더니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굉장한 모욕입니다. 요새 뭐 청첩장 줬는데 바빠서 못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임금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자기 백성들을 불렀는데 백성들이 뭐 안 왔다.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 임금의 통치 자체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저항하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번 참았어요. 그리고 또 종들을 더 보내가지고 차근차근 얘기를 해서 저희도 송아지도 잡고요. 아주 고기도 잘 준비하고 음식도 잘 준비하고 뭐 모든 준비가 다 갖췄습니다. 오시기로 하셨으니까 오시죠 했더니 여기 보면 들은 채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들은 채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유는 나오질 않는데 이게 아마 임금에 대한 적대감이 그 안에 있을 텐데 그 종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죠. 혼인잔치 오라고 보낸 종들을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거 큰 잘못 살인을 저질러. 그리고 뒤에 내용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짧게 이거는 제가 그때도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유 중에서도요 전체가 통으로 그냥 만든 이야기예요.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하나 캐릭터 인물들이 다 누구랑 대칭이 돼요. 그래서 특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전체 비유를 알레고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임금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러면 이 종들은 누굴까요? 예언자들, 선지자들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 말하는 걸까요?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좁게 말하면 오늘 이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서 뭐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종들의 초대를 받지 않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게 요번에만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탄식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아 늘 너네 선지자를 죽여왔던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됐던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지도자들을 이제 말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른 거는 쉽기도 하고 금방 알 수 있는데 혼인잔치는 뭘까요? 혼인잔치는 하늘나라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게 이제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자주 구약에서부터
혼인으로 연결을 많이 하고,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혼인잔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이제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건데, 거절했다는 게 그러니까 뭘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초대받았는데 그걸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죠.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하냐, 군대를 보내서 다 죽이고 마을을 다 불살라서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요. 성경 볼 때요, 여러분도 막 애들까지 싹 죽여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구약에 전쟁하면.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큰 틀에서 일단 이해하면 좋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 가지고 지금에서 우리가 벌이는 폭력적인 전쟁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잘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잘하는 줄만 알면은 사고칩니다. 부모님이 속삭하다고 너 나가라 그랬는데 순종한다고 예? 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웃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프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폭력성을 담은 어떤 행위들로 봤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폭력을 통해서 지금도 늘 심판하신다? 이거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역사적으로 제가 이런 말을 그냥 제가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것도 반성이 다 됐어요. 예전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섬긴다는 신앙으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거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여러분 그 찬양 알죠? 그 미국의 군사들이 병영 열차에서 전쟁 나갈 때 병영 열차에서 그 군가처럼 부르던 찬양입니다. 인디안들 죽이고 북부의 그 노예제도 북부의 노예제도 반대한 사람이 싸우고 막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폭력을 어떤 의미든 신앙은 정당화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지금 전쟁 났는데 하마스 지지한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지지한다, 이렇게 성명 누가 교회에서 내보면 그 누가 신뢰하겠어요? 그런 교회 메시지를. 평화를 얘기해야 되고 휴전을 얘기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히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 통해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결론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길게 말 못하니까 짧게 그 내용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때 당시에 지금 마태복음 마태가 적었잖아요. 마태 공동체는 이 폭력성이 아주 심각한 폭력성들을 여러 차례 겪었던 세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태어났더니 자기 부모님 세대부터 로마의 통치를 받죠. 그전에도 유대인들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예수님 죽었죠. 예수님 죽고 나서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해버렸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됐냐? 예루살렘에 못 살게 했거든요. 로마가 다 추방했어요. 이런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아스포라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많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렇게 폭력적인 역사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아오면서, 말하자면 이 심판의 내용, 마태가 특히 다른 복음서보다도 그리고 심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폭력과 연결을 많이 지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폭력이 그만큼 이렇게 내재화됐다고 그럴까요? 자기 체화됐다고 그럴까요? 경험이 돼서.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배척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예요. 이렇게 인과관계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신앙으로 요게 딱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폭력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거에 대한 해석으로 그 안에 그 전에 죄가 있다라고 많이 볼 때, 그런 신앙적인 해석이 많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력성을 가지고 폭력성이 하나님은 없어요라고 저도 말하진 않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이 늘 폭력적인 방식으로 심판하세요 라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이런 게 고민이 남는 거예요. 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처음에 고등부 사역할 때 고등부에서 첫 사역 시작할 때 그런 얘기해서 서로 아무튼 이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거 저 청년 때 고민이었거든요. 막 물건을 훔치고 싶으면 하나님이 그냥 제일 좋은 방법, 우리한테도 좋고 하나님한테도 좋은 방법은 저는 생각할 때 손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훔치려는 마음이 들면 손을 막 꺾어버려요. 하나님이 막 호잇 해가지고 막 나쁜 생각하면 막 입이 뒤틀어진다든지 이렇게 만들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하시냔 말이에요. 왜 죄 짓게 놔두고,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왜 이렇게 세상이 잘못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시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아무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 힘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속성은 하나님 사랑이,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참으시고 오래 참고, 이게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폭력적인 성경의 이런 모습들 통해서 우리도 그러면 또 전쟁도 폭력도 정당화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편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놓치지 마시고 그걸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지금 예루살렘 종교 지도들 겁먹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 니네 잘못한 거 제대로 직면하고, 니네 좀 두려워 봐야 돼. 니네 쫓겨나고 박탈당하고 다 너네 대체되고 너네 아무것도 손에 남김없이 다 빼앗기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리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해석했던 신앙의 모습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이런 내용은 전쟁 안 일어났으면 이렇게 길게 할 내용이 아닌데, 같은 때가 마침 이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 누가 왔으면 했는데 안 왔네요.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죠. 초대장 보낸 사람들은 안 오니까 그 사람들이랑은 이제 인연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무나 될 거라. 자기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잔치에 진짜 동네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네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여기 보면 기가 막히게 적혀 있는데 좋은 놈이나 나쁜 놈이나 다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냥 막 예수님이 그런 비유도 하시죠. 금을 던져서 다 잡아와요. 그렇듯이 거기에 뭐 골라서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나오는데, 임금님이 그렇게 일단 잔치 자리는 채웠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둘러보고 가야겠다, 손님들 누가 왔나 보러 가야겠다 갔는데 옷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여러분, 내거리에 나가가지고 혼인잔치 오라고 아무나 불렀는데 옷을 안 입고 왔다고 어떻게 하냐, 임금이 손발을 묶고 바깥에 내어 쫓아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것도 그냥 우리 상식으로, 지금 현대의 상식으로 이야기에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요새 만약에 비슷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손님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인생 정리하고 교회에 누가 왔는데, 새로 왔는데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고만 해도 저희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말하기가. 여러분, 어떻게 이거 이해하셔야 되냐? 예복은 또 상징하는 게 있어요. 예복은 뭘 상징하냐면요, 성도의 변화된 삶을 상징합니다. 이게 이 핵심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이건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다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뭐냐 하면
변화된 삶이 있어요. 우리가 초대받았다라는 게 그리스도인 증거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됐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올 때는 아무나 오게 하지만 변화된 삶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모르시죠?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나는 뭐가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 난 뭐가 달라졌을까? 고민도 많이 되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말씀으로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세세한 부분 다 건너뛰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쓴 편지에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14절에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모습 중에서 힘을 보이는 모습도 있고 폭력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런 거 배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사랑으로 옷 입고 하셨던 모습을 기억하고 배우시고 우리도 지금 현재로는 늘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고 완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변화된 삶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기가 부끄러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 잘 지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겉으로도 많이 성숙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